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 작아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반갑고 기쁘게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게 하시옵고 이를 구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기쁨이 있게 하시옵고 어떠한 곳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장춘단 교인이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에 있고 지역 상권도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약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치유를 체험하게 하시옵고 경제적으로 난처함에 있는 분들은 회복되게 하시오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른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임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크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단 서편 땅에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사기 18장 9절을 보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파가 있었던 반면에 소극적인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7지파들을 때로는 책망하며 때로는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강하게 독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 85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점령하기 매우 힘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믿음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지파들은 가나안 땅 얻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유다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7지파들처럼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의심하고 그 축복을 얻기까지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걱정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7지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모습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며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리더는 연약한 사람들을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여호수아는 머물거리고 두려워하는 7지파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3명씩 선정하여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두 눈으로 자세히 보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지도를 그려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주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비전을 다시 그려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나가서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손으로 만져봐야 합니다. 상세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노래로 지어서 부르기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라헬은 아기를 낳으면서 난산으로 죽어가는 순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의 관점에서는 슬픔이었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그 순간에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힘겹게 얻은 이 귀한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슬픔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소망과 비전의 관점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오른손의 역할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의 위치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그 사이였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자리하고 있었고 북쪽으로 위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친형제인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위에 있었고 또 그 위에 북쪽으로는 므낫세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늑대와 같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지파들끼리 서로 잘 협력하고 뭉치고 전쟁에도 매우 탁월한 능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악지대와 사막지대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척박한 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비록 척박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쟁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부르심에 충성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른손 지파로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도 베냐민 지파만 유일하게 다윗 왕조를 지지하며 유다 지파의 오른손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습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베냐민과 같은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적박하고 힘겨운 기업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 자리는
제자리입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중간에 위치해 있었지만 언제나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 역할을 잘 감당하며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또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베냐민처럼 오른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윗사람과 동료들과 아랫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전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인정받는 오른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